들어서 자기의 그 상황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은 또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할 때 편지 받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를 잘 소개해 줘야지 이게 누가 썼지?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해 주는데 이런 내용으로 자기를 소개를 완벽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 이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막 어렵고 뭐 좀 읽기가 힘들고 해서 좀 미뤄둔다고 했는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부터 이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되는 제일 마지막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초대교회의 절정기, 가장 우리가 문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기의 모든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삼위일체도 요한계시록만큼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책이 없다 그랬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의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만큼 이렇게 지금 이 10절만큼 명백하게 등장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시면요, 똑같은 주일도 아직 관심이 어디에 있죠? 안식일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설명할 때 주일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안식 후 첫날,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일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일주일을 세는 이 방식이, 공식이 안식일로 움직여지니까 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로 했지만, 이제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만큼 이제 초기 기독교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부활 위에 기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기리기 위해서 그날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확정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지금 주일날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날에 또 마침 주일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감동이 왔다. 완전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왔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떠냐? 뭐 나팔 소리 같고 큰 음성이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고 정말 웅장하고 정말 위험 있는 그런 신비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기를 이런 내용이 나죠. 이제 네가 이제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워낙 성경 시험 같은데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외울 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거든요. 앞 글자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하면 7교회 첫 머리가 나오니까 하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라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을 때 그냥 끝까지 나 이거 안 볼 거야 하고 이렇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이 음성을 듣는데 도대체 누가 이 음성을 발성하시지? 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마치 그 자리에 주일날 이렇게 정말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고개를 돌렸더니 12절에 있는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이런 옷들, 이제 예수님의 이 행색을, 이 용모를 설명하는데, 이 용모가 좀 이게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모가요 다 7교회랑 관련이 있는 용모예요. 그래서 털 가지고 얘기한 거, 풀무불, 주석,
물, 이거는 이제 7교회들의 각각의 교회들의 어떤 특징들이, 어떤 교회는 이 금광업, 그러니까 이게 재련업, 주석을 만드는 거, 라우디게는 여러분 물 유명한 거 같지만 어떤 데는 양모산업,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주 생산품이고 주 산업인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들과 아주 잘 맞는 표현이 동원이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주님이 신비롭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주 친밀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이사야도 그랬고, 성전에서 이사야 6장 보시면 이사야도 그랬고, 뭐 다니엘도 그랬고, 이번에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점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말 혼비백산하는 거죠. 정신줄이 놓게 되죠. 그래서 그냥 거의 거반 뭐 기절하는 지경으로 그냥 이제 무기력하게 그냥 이제 너무 기절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1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목격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받아서 그냥 이거 난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탁 얹으시고, 마치 이게 무슨 우리 서양 영화 보면 기사 자기 딱 칼을, 왕이 기사에게 칼을 탁 어깨에 얹으면서 기사 자기를 수여하듯이 내 오른손을 주님께서 나에게 탁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 하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내용도 이번에는 인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아주 주옥과 같은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지금 살아있는 자지만 전에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정말 이거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통치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이런 인자로부터의 명령을 받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요한이 보게 됐고, 그 보게 된 것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2장부터 일단 7 교회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건 이제 이어서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되어질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쓰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7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할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말씀 산책.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삶을 살던 중,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던 중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사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로부터 유배가 당하는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너 반모섬에 가두어 있어, 갇혀 있어, 유배를 당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보고 들은 것은 7 금촛대와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을, 근데 여기 이제 7 금촛대는 뭐 지금도 뭐 이스라엘 지금 갔다 오시면 기념품으로 7 금촛대 사오시잖아요. 그 7 금촛대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지금 아시아에는 각각의 7교회들을 지금 7 금촛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촛대는 에베소고, 뭐 서모나고,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뭐 사대, 이렇게 각각의 교회가 하나하나의 촛대를 대표하면서 7 금촛대를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교회들을 두루 살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아쉽구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구나, 뭐 이런 이제 각각의 교회마다 칭찬받을 일, 아니면 조금 꾸중받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두루 보시면서 그 각각의 교회에 맞는 말씀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7 교회들에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될 사명을 이제 요한이 받게 됩니다.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은 7 금촛대와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 그러나 그 소명은 사명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콜링이 또 하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는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자, 말씀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신비스러운 인자의 모습이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그의 입에서는 날선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주님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17절에서는 요한과의 만남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18절에는 다시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7절 전반부에서는 두려워서 죽은 것 같이 된 요한에게 다가와서 손을 얹어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자상하면서도 지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과 18절에서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1장 8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1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주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1장 8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17절 잠깐만요. 이게 지금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처음과 나중이 17절 후반절에 있네요. 내가 볼 때 그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아까 1장 8절에서 성부에게 썼던 이름이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똑같이 써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또 동일한 이름을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다시 이 부분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름을 동일하게,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영생의 주님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이 우리가 여기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다면 아마 요한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편지를 쓰거나 어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전달받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그 전달할 메시지가 힘을 얻겠죠. 그러나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게 뭐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메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메일 쓰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면 요새는 하도 스팸 많아서 그냥 지워버리게 돼요. 쓸데없는 메일이 많이 오니까 딱 발신인 이름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스팸인 줄 알고 훅 지우게 돼요. 그러나 제가 아는 아주 동료의 이름으로 메일이 온다면 열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그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 그 7교회 성도들에게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또 그의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그러니까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겠죠.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해온 삶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삶은 믿을만하다, 신뢰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요한이 편지를 보내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빌립보서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서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어떤 역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꾸로 감옥 안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데 덜 어려운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이 요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또 지금 그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자기의 교회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은 이게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정말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런 관계에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성도들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고난과 통치 그리고 인내에 동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이 두 틀로 보자 그랬죠? 우리가 하는 일은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계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증거할 때 지금 이 요한의 상황과 우리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요한은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러분의 형제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때 요한이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전하는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볼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저 증거를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고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지만,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예수님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은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첫째는 증거할 리도 만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증거한들 그 증거하는 내용이 받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또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우리들 삶 속에 지니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이 효력을 얻고 그 말씀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증거자 이전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보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